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뽑으라면 에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봅니다. 에서는 외모가 출중했어요. 남자다웠고 그리고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장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여요.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이미 균열이가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들사람이라 소개하고 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마저 편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한 지붕 아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대요. 신앙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른 게 아니라 그냥 입맛대로 내 입맛에 이게 맞으니까 내가 그냥 에서를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고기 맛이 장자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첫 번째 균열이라는 거죠. 이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리브가의 임신 가운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언약의 선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남편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부 사이에 가정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아내만 혼자 알고 있겠어요? 당연히 남편에게도 알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삶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아버지가 권한에 따라 내가 너를 장자로 삼겠다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취향과 감정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의 입맛이 더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리브가는 어땠는가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그녀는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훗날 속임수로, 그렇죠? 야곱에게 털을 붙여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권을 뺏어가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알되, 다시 말해서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첫 번째 비극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가정 전체를, 더 나아가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가정의 결정을 바꾸고 있나요? 아니, 자녀 교육의 방향을 바꾸고 있고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고 있나요? 말씀이 예배당 안에 머물고 집 안에 들어갈 때는 세상의 방식이 자시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음식 문제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나중에 별미로 아버지의 눈을 속여 축복권을 받아들이는 문제, 먹는 문제가 이 가정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정의, 야곱의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먹는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은혜였죠.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오이, 부추, 파, 마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보다 노예로 살던 그때 그 음식이 너무나도 그리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풍요를 누리게 되자 이번에는 우상 앞에 차려놓은 그 음식 앞에 절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생명의 문제에서 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해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였던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라고 얘기해요. 이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유혹이에요. 에서의 파축 사건은 이 시험 사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차곡차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창세기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히브리어로 에서가 심히 피곤하여 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는 지쳐 기진맥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무나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음식조차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붉은 것이래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돼요. 야, 이 붉은 것 좀 나 좀 먹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색깔이 전부였어요. 야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형, 내가 이걸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그리고 맹세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에서가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보면은 화면을 보세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장자의 명분은 장자권이에요. 에서는 지금 생명과 장자권을 저울질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가장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에서가 정말 죽기 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배가 고파서 너무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배고픔은 그를 죽어가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 단순히 첫째이기 때문에 재산을 2배로 받아야 되는 그 상속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라는 이 계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룩한 약속이 계승된다라는 거예요. 이 계승이 뭘로 이어지냐면 제사장의 역할, 메시아의 혈통,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장자권은 내가 재산을 2배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 앞으로 우리의 가정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냐, 메시아의 혈통이 나오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구속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냐라는 중요한 것이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논리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내가 사냥하고 와서 너무나 힘들어 지쳐서 죽을 것 같은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봐야지. 나중에 장자권은 장자권이지. 이래 얘기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에서가 죽을 만큼 굶주려 있었을까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삭은요 거부였어요. 양가소가 겁나 많았어요. 그리고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집안의 음식은 늘 차고 넘쳤습니다. 에서는 죽을 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배가 고팠고 지쳐 있었고 눈앞의 욕구의 전부처럼 느껴졌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절박함이 그 영원한 것을 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의 방식은, 유혹은 언제나 지금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지금 이게 전부인 것처럼, 지금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을 선택한 것이 무엇이 잘못한 것입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생명을 선택한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에서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에서의 잘못은 자신의 생명이 무엇으로 지탱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성도의 생명은 음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이다 보니까 그냥 눈앞의 허기짐보다 그냥 덜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팥죽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구체적으로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4절 마지막 문장을 읽게 되잖아요. 담담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보시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이 멸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한 실수나 충동적인 선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 거룩한 것의 문제를 모르는 영적 둔감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다는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 영적 둔감함이 바로 가볍게 여기다는 거예요. 에서는 보세요. 먹고 마시고 그냥 일어나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후회도 하지 않고요. 미련도 없어요. 장자권이 그냥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이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오니까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다시 소환해서 에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나온 거예요. 헬라어의 망령된 자, 문지방을 넘을 수 없는 자, 성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가 망령된 자래요. 그러니까 속된 것, 거룩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영역 밖에 머무르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단어는 망령되었다라는 말은 성전 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이방인의 모습처럼 서 있는 모습이 망령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제사장이 들어갈 공간, 그 다음에 남자들이 들어갈 공간, 여성이 들어갈 공간, 아이들이 들어갈 공간, 이방인이 들어갈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방인이 들어갈 공간이에요. 서 있는 공간. 망령된 자는 여기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는 사람을 오늘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망령된 자고,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그 자리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망령된 자고,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삶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에서를 한번 봅시다. 에서가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던 자이고, 들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냥 남성다운 그냥 사냥꾼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거룩한 가치를 아는 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망령됨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가치를, 자기의 주어진 그 장자권이라는 것을, 거룩한 가치를 아는 눈이 없는 것이 바로 망령됨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야곱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옛날 어느 유목민 가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삭 가정왕에 분명히 주어졌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으로 이 가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기 맛을 따라갔고요. 에서는 약속보다는 팥죽을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근데 매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이 펼쳐지고 설교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바뀌나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귀에 오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다른 것이 우리를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 교회는 분열과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일어나서 지금도 천천지 왼수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편을 들고 있고 형제는 원수처럼 살고 있고, 이게 뭐예요? 가정의 말씀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민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팥죽은 무엇일까요? 팥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서가 먹었던 팥죽, 눈앞에 이익이요. 당장 지금 손앞에 잡히는 것이요. 그것이 말하면 돈일 수도 있고요. 물질, 성공, 편안함,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튼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목사의 입장에 볼 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교회 전체로 볼 때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 운영에서 뒷돈을 챙겨 헌금을 했습니다. 뇌물을 받는 돈으로 교회에 거액으로 헌금을 했어요. 복권으로 1억 천금을 노려서 그 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교회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망령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팥죽이라고요. 수단은 거룩하지 않으나 결과는 거룩하다는 생각, 가정은 세상 방식을 따르면서도 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된다는 생각이 오늘날 현대판 팥죽거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있지만 그 내면 하나님 방식이 없다라는 것이 현대판 팥죽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차려주시는 밥상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예의 밥상이 자유인의 만나보다 더 그립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지요. 날마다 주는 은혜, 날마다 주는 말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생명보다 더 가볍게 여겨서,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주시는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탐심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망령됨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 어느 순간 팥죽을 내 손에 들고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내버려 팽겨치는 영적인 것을, 중요한 것을 이렇게 버리게 되는 에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이 한 가지를 딱 묻고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빵과 떡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에서는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냄새나는 팥죽을 선택했고 손에 잡히는 그릇을 선택하였고 그 순간 허기짐은 해결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얍삽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장자권이요.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야곱은 수단은 옳지 않았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무엇이 귀한 것인지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이거라는 거죠. 성도의 삶이란 매일 선택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아니면 아직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이 선택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이 쌓여서 한 가정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이 쌓여서 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와 주셔서 먹는 것을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약속과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이 배고픔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장자권이라는 이 중요한 약속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져 있습니다. 지금의 만족이냐 아니면 영원한 약속을 위해서 지금의 팥죽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그릇에 팥죽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무게를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팥죽이 아닌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